다 함께 찬송가 28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을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져 있다면 지금도 다른 곳에 있다면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할 수 있도록 틀어져 버린 내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과 삶 가운데 새겨져 온전히 열매 맺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놓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교육자들에게는 새벽에 부르지 말아야 될 찬송가가 몇 곡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89장도 사실 굉장히 고음이기 때문에 새벽에 좀 피해야 될 찬양 중에 하나라고 저희들끼리는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이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미파까지 올라가는 찬양을 부르짖고 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목을 투자하고 우리의 건강을 투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재테크, 가성비에 비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억울할 수도 있고 조금 투자 대비 가성비가 떨어지는 투자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흡족한 투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또 반대로 가장 허무하고 후회되는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가지 답에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건강, 하나님께 드린 나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너무 기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투자 대비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얼마나 많은 이윤을 남겼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를 그냥 평가해 버립니다. 결과만 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를 평가할 때 내가 얼마나 남겼는가, 지금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는가로 나는 잘 살았나, 잘 살지 못했는가를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투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떠오르시죠?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현재 추정 자산이 149조입니다. 조 단위는 사실 상상도 되지 않기 때문에 149조, 얼마 정도 되는 재산일까? 참 어마어마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6살 때 주식 통장을 부모님께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주식 통장에 자신이 그때 가지고 있었던 전 재산인 38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구입을 한 거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얼마 넣어 있는지 잊어버리고 있을 상태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무려 38달러는 200달러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장기 투자가 중요하구나,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드셀라 기법이라는 기법을 만들고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드셀라 기법이라는 용어 때문에 워렌 버핏이 크리스천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기독교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무드셀라를 알게 된 거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거나 크리스천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워렌 버핏을 존경합니다. 그의 투자 안목과 재산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산을 이렇게 많이 불렸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돈을 주고 구입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성 점심 식사권인데요, 얼마 전에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식사권이 무려 246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차라리 다른 데 썼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청년들하고 레크레이션을 할 때 가끔 김중곤 목사와의 식사권을 상품으로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닥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보지 못했었습니다. 마지못해 식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식사권으로 저랑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작은 노력을 들여서 큰 성과를 거두는 것, 효율성, 이윤, 이 자본주의 시대의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코로나 시기에 가상화폐와 주식이 상식 밖으로 폭등했었습니다. 이때 투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아이고, 투자할 걸. 그때 사놓을 걸. 그 땅, 그때 사놓을 걸. 투자와 재테크가 필수인 시대 속에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을 빼앗으려는 사람에게 겉옷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같이 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 그러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70번씩 7번 용서해라. 무려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잘못을 490번이나 용서하는 사람을 우리는 호구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호구 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는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휘민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번역하면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장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 같고 우리를 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모든 것들이 사라질 때,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때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로 번역된 단어가 데사우루스라는 단어인데요, 한글로 번역될 때 보물이라고 하니까 마치 다이아 하나, 금 한 덩어리 정도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뜻은 보물 창고 또는 커다란 보석함을 뜻합니다. 보물함을 뜻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잔뜩 보관해 놓은 보물 창고, 그리고 커다란 보물함, 이런 것들을 땅에 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19절에서의 땅과 20절에서의 하늘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재물을 죄악시하거나 저축을 금지하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에 두는가가 문제라는 겁니다. 쌓아두타라고 번역된 헬라어 데사우리제테라는 단어는요, 중요하게 여기다, 마음을 두다, 보관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통해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 재물을 어디에 두는가가 문제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 맞는 주의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였습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사람을 사고 팔고 또는 존중하거나 학대했습니다. 물질에 질질 끌려 사는, 물질의 노예로 사는 시대를 우리는 수천 년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이 물질이 세상을 주도하고 살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물질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우리 삶 전체의 방향을 좌지우지합니다. 행복과 불행, 평안과 불안, 이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겁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는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조문 옷감을 망가뜨리는 해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세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 벌레 잡는 그 회사 세스코. 제가 얘기한다고 이게 홍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거기서 따온 단어입니다. 세스. 그리고 동록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마치 금속을 녹이는 이런 녹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음식을 먹어치우는 벌레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 벌레가 먹어치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미천한 존재들이 우리의 보물을 갉아낸다는 뜻입니다. 또 도둑이 구멍을 내서 도둑질한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집들은 흙으로 벽을 지었기 때문에 성인 남자가 힘차게 주먹질을 하면 구멍이 날 정도로 좀 약했던 내구도가 약했던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쌓아둔 보물을 벌레가 먹어버리고 도둑이 훔쳐가면 그만큼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애착하는 것, 이것이 물건이든 돈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내 인생을 전부 다 쏟아부어서 이것을 잃게 되면 그냥 내 목숨도 서슴없이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도 자신이 30세가 될 때 자기가 백만장자가 돼 있지 않으면 나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내 마음에 들면,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행복하고 하하호호 웃는 것, 이게 땅에 내 재물을 쌓는 겁니다. 물질이 없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용서도 안 되고 이해도 못하고 불행하고 성만 내는 것, 이게 내 재물을 땅에 쌓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20절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네,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기라는 겁니다. 소유권을 누군가에게 넘긴다는 것은 사실 좀 아까운 일이고 긴장되는 일입니다. 소유권을 넘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서를 통해, 또 약속을 통해. 내 돈인데, 내 몸인데, 내 시간인데, 내 건데. 그런데 내 것이 내 것으로 끝났을 때 그것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김준곤의 것은 김준곤의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이라는 한계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이 한계를 아득히 돌파하게 됩니다.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가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묶여서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전긍긍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삶을 포기할지언정, 좌절하고 낭망할지언정, 나는 하나님께 내 소유를 맡겼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 보물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고 그 보물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은 항상 평안할 것입니다. 이 보물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보물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평안할 것이며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평안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직역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입니다.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게 되면 하늘에는 쌓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보물을,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쌓게 되면 땅에는 쌓지 않아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합니다. 부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답이 없습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장 위대한 투자, 믿음의 투자, 크리스천의 투자로 서칭을 해봤더니요,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하시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미국 백화점의 왕이 됐던 분. 또 콜게이트라고 치약 왕으로 불리는 기업가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크리스천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참존 화장품 들어보셨죠? 김광석 장로님이라고 소망교회 현재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또 고려은단 먹고 계시죠? 또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Jesus loves you 해가지고 고려은단이라고 붙어있죠. 고조규철 장로님도 계십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을 때 그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대성공을 이뤘습니다. 이분들의 투자도 정말 위대한 투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투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위대한 투자,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투자가가 있으니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투자는 이윤이나 이익이 목표가 아닌 우리의 생명, 우리를 향한 사랑이 목표셨습니다. 투자 대비 이익이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투자 대비 손실이 100%였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투자해서 우주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나에게 투자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위대한 투자를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땅이 아닌 하나님께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과 기도로 평생을 살기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로 소망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삶,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도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각자의 소중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